안녕하십니까, 박종수 목사입니다. 네, 주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는 유튜브 셀 모임, 오늘도 귀한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23세 진양미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3세 이영순 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한 주 뭐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잘 지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한 주간 들은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기쁜 소식 있으셨을까요? 저는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방학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 더운 상태인데 그래서 방학이라서 너무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방학이 좀 빠르신 것 같아요. 네. 중학교는 조금 빨리. 그렇구나. 저희 애들은 다음 주, 그 다음 2주 더 지나서 방학이거든요. 그렇게 되죠. 네, 우리 권사님은? 저는 한 주간 주일 여기 못 지키고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좋은 시간 갖고 왔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오랜만에 진짜 만나가지고 서로 얼굴도 보고 친교도 하고 또 소식도 듣고 이렇게 맞아요. 코로나 시대라서 모이고 싶어도 못 모였었는데 그래도 이게 조금 나아져서 갔다 오니까 또 못 모이겠어요. 그렇죠. 서울에 있는 분들하고 못 만나죠. 네. 지방에서는 만날 수 있는데 네. 그래요. 하루빨리 좀 좋아져서 당연히 만나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좀 당연스러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한 주간 또 여러 많은 기쁜 소식, 또 여러 많은 소식들이 있으셨을 텐데 다음 주도 이와 같은 좋은 소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셀 모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의 삶을 나눕니다. 나누는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말고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말씀 플러스를 가지고 함께 서로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 한번 짧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또 짧게 설명해 드리면 베드로가 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완전한 사람,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또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모습을 많이 바꾸어가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가 변화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 변화되고, 두 번째는 말이 변화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죠. 이러한 흔들리는 경우는 보통 세 가지 경우로 말하는데 핍박, 고난,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 즉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삶을 꾸준하게 유지해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우리 함께 질문을 하면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코로나가 신앙생활에 주는 위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지금 예배도 뭐 비대면 드렸다가 현장 예배 드렸다가 하는데 처음에는 저희들 왔을 때 코로나 왔을 때 진짜 교회를 가도 되나 맞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좀 위기 있지 않을까. 맞아요. 예, 예. 권사님은?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조금씩 이렇게 이제 드릴 수 있지만 그때 한동안 전혀 못 그렇죠. 드렸잖아요. 그 새벽 기도를 나오던 사람들이 우리가 못 나오고 이러니까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교회만침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집중이 안 되고 현장감이 떨어지고 막 이랬는데 그런 거를 어느 날이 좀 생각하면서 막 하루는 진짜 진심으로 한번 드려보니까 막 집에서 드린데도 눈물이 나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배의 소중함이 너무 귀하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맞아요. 네. 이게 코로나가 다른 그런 전염병에 비해서 이 전염되어지는 이러한 위기,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이기를 두려워하게 되니까 예배라든지 그 외에 여러 많은 모임들이 없어지면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신앙생활에 그런 위기들, 모이지 않으니까 또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도 많을 테고 이러한 위기들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예수 믿고 나의 변한 모습 세 가지를 말해본다면 세 가지 어떤 게 좀 많이 바뀌었을까요? 세 가지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요. 그냥 뭐 항상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믿었지만 처녀 때는 뭐 노래방도 가고 몇 친구들 어울리게 하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싹 사라진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싫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문화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문화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아예 싫어지고 그냥 뭐 진짜 그냥 찬양만 듣게 되고 그런 모습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권사님은 저도 많이 변화됐는데요. 변화되려고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어렸을 때 믿었지만은 제가 주님의 손을 놓고 집의 환경 때문에 이제 안 믿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세상의 친구들과 이래 지내면서 저 고스톱도 잘 쳤어요. 그런데 절대로 백은백 고스톱 쳐도 안 끊어지던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막 누가 막 하자 해도 안 해지고 그런 변화도 있고 옛날에 첫애 키울 때는 내 힘으로 뭐를 애들 나한테만 무슨 시험이 있다 이러면 밤 10시까지 막 데리고 공부를 시키고 이랬는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 애들 나한테도 기도만 할 뿐이지 그렇게 내가 애걸복걸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좀 많아요. 그 생각이 그렇죠. 또 많이 변하고 생각이 변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보려고 돈 쓰는 그런 것도 달라지고 그런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제일 먼저 바뀐 게 말이었어요. 남자야다 보니까 말이 좀 거칠기도 하고 또 욕은 아니지만 왠지 좀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말들을 그때는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친구들끼리 썼었는데 아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말을 가장 처음에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좀 부드럽게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쁜 말들을 못 쓰고 처음에 그럼 어떤 말을 안 써야 될까? 뭐가 나쁜 말이고 뭐가 좋은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전에 제가 교회학교 아이들을 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모님 앞에서 못하는 말은 나쁜 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런 말들은 다 하지 말자. 근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하다못해 진짜 심한 욕은 아닐지라도 바보, 멍청이, 나쁜 놈 뭐 이런 간단한 말들인데 이걸 바꾸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계속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바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믿으면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보다는
하나님께 중심을 많이 맞췄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네, 일어나는 시간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네, 마음껏 자다가 이제는 뭐 4시면 눈을 떠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 네,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변화들이 당연히 있을 테고 또 그런 변화들이 좋은 결과, 좋은 모습이 많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변하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직 변하지 않는 아직 안 모습. 바뀐 거. 바뀌어야 되는 줄 아는데 안 바뀌는 거. 그러게 뭐 예수 믿고 이러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전도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 내 생활에 지쳐서 좀 미루는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런 걸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삶에 분주하다 보면 그게 사실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권사님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전에는 좀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권사도 된 사람도 있고 집사도 되고 뭐 우리 가족들은 지금 다 믿지만 친정 식구들이 아직 이제 엄마만 구원시켰지 다 못했어요. 그랬는데 뭐 그런 것이 이제는 조금 좀 더 간절해야 되는데 조금 뭐 시대가 이랬다고 보니까 대면할 그런 그렇죠. 것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게 조금 아직 안 되고 그런 게 있고 그래요. 그래도 권사님들씩 계시니까 이제 변화는 많이 되셨는데 이제 해야 할 일들을 좀 못 하시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근데 아직 그래도 변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못 변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꼽자면 이 물질, 사실은 이게 참 놓기 어려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당연히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거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또 특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거에 대해 많이 매여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재정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목사가 될 거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내려놨거든요. 나는 뭐 돈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뭐 많이 일해서 많이 벌 것 같으면 미친 듯이 일을 해서 돈을 벌겠지만 그거 아니니까 뭐 나는 이제 포기한다 이랬는데 아내는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사실 뭐 목사 아내가 될 거라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대학교 와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맞을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특히나 아내는 대학교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사람이 목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네, 재정적으로 사실은 여러 쓸 것이 많고 또 가정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많이 내려놓고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변화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제 아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그런 공통적인 그런 변하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 시대 때문에 사실은 많이 겪고 있는 일일 수 있는데 밖에서 교회를 욕할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어떻게 대처? 저는 뭐 직장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대해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서울에 있고 이래서 예배를 드려라 이러면은 우리 혜수 같은 경우에는 지 스스로 먼저 엄마 교회 가면 안 돼. 예배 못 드리라는데 드리지 말았는데 그렇게 드리면 어떡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 제 맞죠. 딸인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는 뭐 지 말은 뒤라고 예배를 참석하고 하지만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강력하게 좀 얘기를 또 못 해주겠더라고요. 저그 형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건 제가 조금 뉘우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사실 자녀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제일 많은 고민이시고 또 이게 또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또 같이 살면 싸울 수도 있고 그런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더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권사님은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서울에는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많잖아요. 그래도 집에서 뭐 유튜브로 해가지고 뭐 가족들이 찬양도 부르고 이래가 애들 예배, 유아부 예배 또 초등부 예배 막 이런 거 드리고 또 어른 예배도 드려가지고 막 하면은 사위들이 지휘하고 아들이 피아노 치고 막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가끔 올려주고 막 그래가 유튜브라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아들이
아들이 이제 예배가 그걸 잘 돼야 되는데 이번에 갔다가 이제 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래 왔어요. 예배가 바로 된다고 돼야 된다고 이러니까 뭐 전화 와가 엄마 지금은 못 나가게 하고 이러니까 그렇지만은 꼭 내가 자기를 믿어달라고 예, 그 저기 하겠다고 예배를 꼭 드리고 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요즘은 자꾸 이제 우리 교회 거를 올려줘요. 제가 올려주고 이러는데 뭐 세상 주위에 우리 교회 우리 집 주위에는 뭐 내가 이렇게 뭐 다니면은 주일날 되면 교회 안 가세요 이래고 그렇게 하니까 예 다니니까 근데 코로나가 심할 때는 그 주위의 사람들도 좀 보기에 제가 미안했어요. 맞아요. 예 자꾸 떠드는데 저 새벽에도 절에 가고 이러니까 제가 괜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막 그래 그래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을 사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반박하려고 하거나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다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분들의 그런 사정을 좀 공감해주고 그렇지만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열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변화되어지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의 말만 좀 해줘도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믿음이 흔들렸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 어느 상황인지 나누어 봅시다. 믿음이 좀 흔들렸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저는 뭐 그렇게 믿음이 흔들렸다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그때 저 예수 중간에 저희 신우가 포항에 내려와서 식당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도와줘야 될 상황이었어요. 주일 예배도 참석 못하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그때 이제 제가 배달을 담당을 했었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이래 은혜도 받고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뭐 상황이 그래 돼도 제 믿음만 지키니까 하나님 또 은혜를 따롭게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그런지 식당은 얼마 안 하다가 접었지만 그때가 저희가 가장 좀 흔들렸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못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 네, 우리 권사님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전에 힘들었을 때, 예, 그때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싶은 게 나는 제가 이제 우리는 예수 안 믿고 이런 사람은 좀 악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천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교회가 막 시험이 들어갔다 올 때 제 믿음이 흔들렸어요. 흔들려가지고 이 교회를 떠날까 하는 생각 그냥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뭐 감nen산 기도원에도 많이 쫓아다니면서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 위기를 안 넘겼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를 저는 제일 싫어해요. 맞아요. 그 교회의 그런 시끄러워지는 모습들을 보면 특히나 또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나 세신자 같은 분들은 그런 모습 보고 또 많이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사람인데 저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큰 일이 아니더라도 믿음이 오래 있었던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네 라는 생각 때문에 혹시 상처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일어나기 이전에 항상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마지막. 고난을 이기는 나만의 방법.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취직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초대 때도 그 몇 번 만에 이제 겨우 취직이 돼서 지금 저기 천안에 가 있는데 둘째에도 이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공고도 올라오지 않아서 몇 번 못 냈지만 올해는 그래도 이제 쪽쪽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고 있는데 그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뭐 애써서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그게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조용히 기도하고 다독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권사님. 저는 진짜 고난의 위기가 많았어요. 질병으로도 힘들었었고 또 물질로도 또 고난이 왔었어요. 우리 대은이가 여기 임신해가 있을 때 저희 가정이
그 물질의 위기가 와가지고 한 집 2채를 팔아먹을 정도로 위기가 왔어요. 밑바닥으로 갔어요. 지금 있는 그 집만 내놓고도 그 집에서도 빛을 떠안고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때 제가 우리 대은이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너무너무 위기오가 돈을 진짜로 그 바닥이 됐을 때 그 꿈으로도 하나님이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 애들 아빠한테 내가 꿈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이 없더니 나중에 한 며칠 있다가 당신 꿈이 맞다 하면서 막 이랬는데 이미 그때는 주식을 해가지고 내가 아파트 30몇 평을 팔아가지고 주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 돈을 다 하고 포스코 주식 600주도 다 그것 내놓고 빚을 잔뜩 져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위기가 와가지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이 직장인이 돈을 몇 억을 그거를 저기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그랬을 때도 내가 우리 신랑한테는 힘들었지만 말로는 여보 뱃속에 있는 애기하고 바꿨다 이러면서 자기를 위로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온전한 11조를 그때 했어요. 밑바닥에서 완전히 빚더미 위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그렇게 했던 그 위기에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 생각하면서 막 100일 기도 40일 기도 계속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무지개가 우리 그거 비 40일 40주야 비 오고 난 뒤에 언약의 표시였잖아요. 그때 제게 마음이 확신이 왔어요. 확신이 와가 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구나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래서 그 위기를 잘 넘겨가 오직 기도밖에 맨날 교회 자면서 지하실에 뭐 40일 금식 100일 금식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는 그 기억이 지금 선하게 나요. 그래 맞습니다. 저희가 고난을 이기는 뭐 여러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도 사실은 이게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가 즉 우리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너무 오늘 또 마지막 질문까지 감사하고 우리 한 장 넘겨보시면 우리 말씀 나눔에 대한 기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기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생명을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아픔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뭐 이제 첫 번째면 소감이 어떠십니까? 막 물어보기도 하겠는데 이제 벌써 한 바퀴를 돌아서 이제 두 번째 나오셔가지고 뭐 당연히 이제 뭐 편하게 그래도 이전보다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괜찮다 격려도 해주시면서 또 함께 출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고 대도기의 화이팅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우리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도기의 화이팅!